이제 우리가 예배 전에 드리는 찬양 선한 능력으로 부르시면서 3월 20일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의 전을 향해 올라가시겠습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그대들과 새날을 여네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가는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려본지 늘어도 주여 우리를 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곧 우리의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함께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찬송가 4장 부르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126번 사순절 3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께 의지하였으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옵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하나님을 수치를 하게 하나니라.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을 수치를 하나니라.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그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에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을 보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자기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주기도문 찬양 다 함께 부르십니다.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절기에 따른 성경 봉독입니다. 첫 번째 봉독 이사야 55장 1절로 9절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진리로
함께 있습니다.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을 9절까지. 네. 너를 알지 못하는 나와 계속해요. 너에게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는 너를 영원히 하셨으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위하여 그의 세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여 그가 우리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너희에게 용서하시리라. 8절까지 계속 읽으십시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같으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두 번째 사도서 간의 봉독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3절. 신약성경 275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3절 말씀.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복음서의 봉독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로 9절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함께했습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39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오신시하신 주 내 아버지여 내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면전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별들도 다 주의 만물의 조영광 드러내도다 진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나를 위하시고 조친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대로 내일의 소망 주말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이제 주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중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제 신혜숙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생명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네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만세전부터 택하여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으시고 은혜 안에 보호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사순절을 기간을 지내며 부족한 저희들 거룩한 인생을 살기로 소망하게 하옵소서. 그 소망을 받들어 거룩한 주님 전에 서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귀한 산제사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크신 사랑으로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고난의 험한 길을 친히 걸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마지막 물과 피 한 방울까지 저희들의 죄의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 크신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까지 주님을 배반하고 세상을 쫓아 살고 있습니다. 이 어리석고 악한 저희들을 용서하옵소서. 이 사순절을 지나며 주님의 고난을 가슴 깊이 새기고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시고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려 노력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신앙의 기초를 다져나가는 축복의 시간들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귀한 예배의 시간에 우리의 영혼이 주님만을 바라고 넓고 크신 주님의 품 안만이 저희들의 피난처인 것을 깨닫기를 원하옵니다. 저희들에게 영의 눈을 크게 뜨게 하사 오직 한 길, 구원에 이르는 주님의 길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높은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기적인 생각으로 선을 행하게 하지 마옵시고 진정으로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여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과 나누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코로나 확진자가 세계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이제는 방역 대책을 믿기에는 심히 불안합니다. 주여 강권적으로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지도자와 전문가들이 올바른 판단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권능으로 역사하옵소서.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가정과 일터에서 지치고 힘든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저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경제적으로 고난으로부터 쓰러지는 심령들을 구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부족한 구석구석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새 정부의 출범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새로운 대통령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선거 중 분열되고 대립된 상처받은 민심을 사랑과 용서로 화합하게 하시고 함께 공존 공영의 길로 나가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그 가족 모두가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축복을 우리나라에 꼭 주시옵소서. 세계가 존경하는 대한민국으로 발전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한 목사님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사 생명의 양식을 공급할 때 우리의 마음과 영성이 회복되게 하시고 듣는 성도들이 진실하고 신실하고 성실한 예배자로 치유받고 축복받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봉사자의 손길도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복을 주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안에 아는데 하나님 모든 환란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고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아는 내 하나님 모든 환란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고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고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어제 뉴욕 타임즈의 기사가 인터넷으로 올라왔더라고요. 어제 저녁에 그 내용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K 방역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팬데믹 사태에 대한 대안인 줄 알았는데 지금 한국이 겪고 있는 매일 세계 최고의 확진자를 찍는 모습은 예전과 비교했을 때 참 경악하게 한다 그런 내용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는 점점 더 현실에 지쳐서 집단적인 무관심 속에 빠진 게 아니냐. 맞아요. 대한민국이 이 팬데믹 사태에 대한 집단적인 무관심이 이렇게 많은 확진자를 내는 게 아니냐. 그리고 그동안 누적된 피로와 이제는 점점 고갈돼가는 인내심이 이 현실의 이 어려움을 닥치게 했다. 그런 내용들의 기사가 올렸더라고요. 이거 굉장히 공감이 가시죠? 네. 공감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그것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 무관심해지고 무감각해져 버려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우리가 찾지 못하고 그건 패닉 상태라고 그러죠. 이렇게 공황 상태 같은. 이게 뭐 어떻게 된 건지 앞뒤를 분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집단이 위험해지는 거고 나라도 불행에 빠지게 되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그런 일이 있다 보면 뭔가 결정을 잘 못하게 돼요. 그리고 원망하게 되고 문제를 자기 안에서 찾기보다는 자꾸 환경 속에서 남을 향해 문제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트러블이 생기고 문제가 있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성도 간에 내 안에서 문제를 찾기보다는 교회의 어떤 조직 속에서 문제를 발견하려고 하다 보면 자꾸 교회도 문제가 생기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우리 무수히 그걸 경험을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어쨌든 간에 오늘 기도의 말씀 제목같이 생사의 기로, 상당히 그 제목이 무겁죠. 생사의 기로. 우리는 보통 생사의 기로 하면 우리가 전 인생에서 유일하게 한 번 당하는 거를 생사의 기로에서 또 이렇게 착각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어떻죠? 순간순간들이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삶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근데 우리는 그걸 갖다가 망각하고 있을 뿐이죠. 이건 어찌 보면 하나님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그렇게 조마조마하게 인생을 산다면 사는 게 재미가 없겠죠. 그렇게 살 수도 없는 거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잊어먹되 우리가 생사의 기로에서 헤맬 수밖에 없는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식하고 잊어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도 할 거고 그런 걸로 인해 격동하는 나의 마음을 남에게 뭔가 배려하는 마음으로 보여줄 수도 있고 우리 격동하는 마음을 대강 어떻게 하죠? 남에게 토로할 때 강요하듯 얘기해버려요. 공격하듯 얘기해버려요. 그냥 폭발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걸. 내 안에서 새기지 못해. 상대를 전혀 배려하지 않은 채. 그 세상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자꾸 서로 전투적이 돼요. 긴장하고 서로 미워하고 갈등 속에 빠져버리는. 우리가 그런 인생들을 살아왔고 그런 인생들이 모여서 역사라는 걸 이어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그 중에 하나 오늘 우리 믿음의 선진 중에 그 유명하신 한 분의 어떤 그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그분의 그 신앙의 모습에 그 신앙의 그 거울에 우리를 한번 비춰보면서 우리는 그럼 어떤 모습으로 이 위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이걸 우리가 한번 서로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본문의 배경은 지금 아주 고난 속에 빠진 한 사람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 고난 속에 빠진 주인공이 뭡니까? 오늘 바로 유명한 다니엘이죠. 다니엘은 신약시대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도 구약에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신 분이죠. 이 다니엘을 가만히 보니까요. 이 사람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다니엘에 대해서? 다니엘은요. 그 당시 세상을 지배하던 두 큰 왕국에 걸쳐서 총리를 지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패망한 나라에서 잡아온 노예 출신 치고는 어떤 사람이죠? 엄청나게 출중한 사람. 이 사람은 메데파사. 지금 오늘 본문의 그 배경은 메데파사입니다. 메소포타미아, 페르시아 그 당시의 이야기인데 보전에 이미 멸망한 바벨론부터 시작돼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사람을 발탁하죠. 그러니까 다른 큰 대제국의 왕이 발탁한 이 총리가 그 제국이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국을 무너뜨린 메데파사에서 또 뭐예요? 다리오 왕에게 또 총리로 또 총애를 받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총리입니까? 그 중에 수석. 제일 가는 총리. 그 주변에 그 제재가사한 사람이 다 모여 있는 가운데 그 사람들이 다니엘을 어떻게 바라보겠어요? 야, 저건 노예 출신이 이 나라 사람도 아니고 이방 나라에서 온 사람이 저렇게 나라의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게 어때요? 이 입장에서 못마땅하지. 말도 안 되죠.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버리는 꼴이 되니까 지금 어떤 걸 지금 모색합니까? 함정을 파는. 그때나 지금이나 아주 이 정치적인 암투라는 게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게 뭐 지어낸 얘기입니까? 이게 역사 속인데 그 다니엘은 이걸 어떻게 이 망해하게 만들까?
어떻게 이걸 쫓아낼까 궁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짓 많이 하죠. 우리도 했어요. 잘 보세요. 우리도 그런 짓 참 많이. 어떻게 하면 내가 상대방한테 잘 보이고 그 중간 남 위에 좀 이렇게 우뚝 서볼까. 항상 이게 본능이에요. 그렇게 해서 쫙 복선을 깔아놓은 거예요. 근데 그 복선을 깔아놓은 내용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위기를 많이 거치는데 그 위기라는 건요, 하나님의 일반적인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전쟁의 위기도 있었죠. 도적을 맞은 적도 있어요. 상급학교 진학에 실패해서 재수하고 그러다 또 실패해. 그래가지고 그냥 집안이 그냥 전부 그냥 다 그냥 초상집같이 돼. 그리고 저 어렸을 때 그런 분위기, 그것도 위기라고 느낀 적도 있어요. 또 뭔가 이제 새롭게 사회로 이제 나가서 뭔가 새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게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야. 그냥 여기저기 빛을 끌어들여가지고 다 일을 시작해 놨는데 잘 될 것 같은 일이 어때요? 전혀 엉뚱한 일이 터지면서 폭삭 망해버리는 거죠. 그때 어떻게 돼요, 나는? 은행빚 갚아야 되잖아요. 고금리 고리대금업자한테 빌린 돈 갚아야 되잖아요. 내 사업으로 해서 명의 빌려준 사람 어떻게 집이 날아가게 생겼잖아요. 어때요? 난 그럴 때 죽을 것 같아요. 위기예요. 그 위기를 극복 못하고 죽는 사람도 많아요. 대기업의 사장도 어떡합니까? 막 고민하면서 제3한강교를 지나가다가 에이 죽자 그러고 신발 벗어놓고 그냥 제3한강교 여기 있습니다. 푹 떨어져 죽었어요. 그런 위기가 어때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 우리 그냥 일반 항다반사한 위기예요. 우리에게 일반적인 위기들이에요. 인류는 그런 과정을 다 거치면서 살아와요. 근데 참 놀랍게도 그런 위기가 나의 신앙의 문제로 오는 위기라면 어떨까요? 우리는 에이 신앙의 문제인데 아무것도 아니야. 눈 질끈 감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끝나 그러죠. 한 번도 우리는 그런 위기를 느껴보지 못했어요. 그렇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말고 저 중동의 그 무슬림 국가에서 무슨 일 벌어질까요?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어떤 일 벌어질까요? 쥐두새도 모르게 죽을 수 있어요. 죽을 수 있어요. 추방될 수도 있고 감금될 수도 있고 린치, 개인의 어떤 그 저걸로 맞아 죽을 수도 있는. 파키스탄 같은 경우,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 탈레반 손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쥐두새도 모르게 돌에 맞아 그냥 죽는 거예요. 참수당합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있어요? 과거의 옛날 구석기 시대나 있는 일 같아요? 지금 이 시대에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땠을까요? 100년 전에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그 야소교, 서양의 아주 그 위험한 문물 받아들이면 안 된다. 세국 정책 속에 어떻게 합니까? 엄청난 기독교 박해가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어떻게 해요? 저기 새남터 아시죠? 강변 쭉 내려가서 저기 그 서빙고동 거기 있어요. 거기 성당 있어요.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땡감 있어요. 절두산 목을 땡강치 어마어마하게 죽였어요. 여기서 뭐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난 거예요? 불과 우리 근현대사에 그런 걸 지내오고 6.25 때는 또 어떻게 했을까요? 저 북한 공산군들이 이 땅을 딱 점령해가지고 예수 믿는다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건 완전히 이거는 뭐 공산당이 제일 싫어하는 거니까 어떻게 잡아 죽이고 철사로 손 묶어가지고 다 끌고 저 한마는 미아리 고개 넘어서 다 끌고 갔잖아요. 가다가 이게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관수가 힘드니까 가는 중간중간에 몰살시키. 뭐 때문에 당한 거예요? 그게 다 신앙 때문에 당한 거예요. 신앙의 문제로 죽느냐 사느냐의 백척간두의 순간들을 겪어내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할 때 우리의 신앙은 어때요 지금? 신앙도 아니야. 일제 36년 치하에서는 어땠어요? 그 사람들이 신사참배 강요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사참배 강요해서 신사에서 절하면 어떻게 해주죠? 살려주고. 신사참배 반대해서 끝까지 자기 신앙의 지조를 지킨 사람은 어떡합니까? 옥에 가둬서 옥사. 엄청난 박해를 받은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박해를 피해서 기독교의 태두가 돼가지고
잘났다고 떠드는 그런 참 치욕스러운 역사가 우리 기독교 안에 있다는 걸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그런저런 질곡을 건너서 여기까지 와서도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깊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요, 그렇게 값없이 어쩌다 보니까 내가 선택한 신앙의 자유에 의한 자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역사를 들춰 다니엘의 이 사건부터 계속 맥이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 다니엘로부터 시작된 모든 그 신앙의 유산이 지금 내가 앉아있는 남천교회 성도로서 나의 존재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엄청난 믿음을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했죠? 제대로 누리지도 못했고 그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에 대한 의미도 부여하지 않았고 어떻게 해요? 그냥 남들이 다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앉아있는 거야. 예? 딴 것보다는 그래도 이게 유익한 것 같아서 있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예수 믿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우리가 만일 6.25 동란 때 우리가 북한에게 우리가 졌으면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 택도 없는 소리죠. 절대 못 믿습니다. 지금 소련하고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어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동굴아파 쪽에서 그래도 크리스찬 개신교의 세력이 큰 나라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우크라이나예요. 나머지는 다 동방정교나 러시아 정교 쪽의 크리스찬들이에요. 오소독스 그러죠. 그쪽에 뿌리를 둔 크리스찬인데 진정한 프로테스탄티즘, 개신교의 뿌리를 두고 그 교세가 큰 나라가 우크라이나예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어떤 위기에 처해 있어요? 죽음 앞에. 우크라이나 크리스찬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떡하죠? 그 막강한 러시아 군대, 적군들을 어떻게 하죠? 진흙탕에다 다 쳐넣어버리잖아요. 탱크가 100대면 뭐합니까? 진흙탕에 빠져서 꼼짝을 못하죠. 지금 미국이 정신 차리고 도와주다 보니까 전선이 약간 교착 상태인 것 같은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러시아가 자기들이 갖고 있는 비밀 엄청난 무기들을 막 사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푸틴이라는 자가 어떻게 하죠? 핵을 쓰겠다고 겁을 팍팍 주는 거예요. 엄청난 거. 그럼 러시아는 정통적인 프로테스탄티즘 정말로 크리스찬들이 있는 나라일까요? 아니에요. 그건 러시아 정교라고 하는 그리스 정교에서 파생된 기독교와 비슷한 마치 캐톨릭이 크리스찬의 원류면서도 어떤 교황 숭배 사상 이런 걸로 많이 오염됐던 것처럼 그 러시아 정교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건 국가 정교가 돼버린 거예요. 러시아의 국가 이념은 뭐예요? 공산주의 사상 빨간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거기에서도 지금 어떻게 해요? 기독교회 본질을 지켜내기 위해서 피 흘리고 있대. 그 사람들 러시아 사람들 어떻게 해요? 병원에도 막 폭격하죠. 유치원도 폭격하죠. 사람들이 모여있는 극장도 폭격하고 어떻게 무차별하는 공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뒤숭숭하게 만들어가지고 전세를 역전시켜보려고 무차별 공격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은 그 우크라이나 백성들은 어떻게 대적해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기도하는 방법뿐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있어요. 대한민국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크리스찬들로서 여러분은 어떤 신앙의 위기를 생각하느냐. 대한민국은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치고는 세계 최고입니다. 너무나 편안하게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적어도 종교 문제 때문에 불이익 당하진 않아요. 간접적으로 당할 수 있을지 혹시 모르지만 직접 종교의 문제를 배척당하는 일은 별로 없어요. 일본 같은 경우도요. 일본에서 만약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별로 안 좋아하겠지. 거기도 민주주의 국가죠. 네. 거기도 그렇게 뭐 중동 무슬림처럼 무식하진 않아요. 근데 일본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일본의 교회들이 대형 교회가 없습니다. 중소형 교회들은 어떻게 하죠? 교회 팻말 가급적 간판 안 걸어요. 우리 교회 간판보다 반만한 간판 걸어요.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가. 왜 그렇죠?
그들이 린치예요. 린치. 돌 던져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항상 그 현관에 누가 있습니까? 자기네 교인이 아닌 사람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꼭 책상과 의자를 놓고 성도 중에 한 사람이 주일날 교회를 지켜요. 난 그 몸소 봤으니까, 체험을 했으니까 알죠. 대한민국 우리는 어때요? 그런 일 있나요? 절대 없죠. 절대 없죠. 그러나 저는 처음에 여기에 교회를 개설을 하고 개청 예배를 드렸을 때 교회 간판에 거꾸로 된 빨간 십자가 스프레이를 뿌리고 간 사람, 교회까지 오는 이 길목 담장마다 한 10m 간격으로 거꾸로 서 있는 빨간 십자가로 스프레이 뿌린 모습을 봤을 때 어땠을까요? 제 생각은 별로 좋지 않죠. 기분이 안 좋죠. 야, 이거 이럴 땐 무슨 일 나는 거 아니야? 무슨 봉변 당하는 거 아닌가? 순간 그런 생각 탁 드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그 어떤 위기감을 같이 공유하자고 권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가 신앙을 행위한다는 거,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어때요? 지금 세상에서 종교자유가 확실하게 보장되는 대한민국이라 할지라도 결코 쉬운 결단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의 모든 노정에서 우리의 신앙이 순탄하건 순탄하지 않건 간에 항상 뭘 생각해야 돼요? 이 신앙을 내가 어떻게 간직하고 있는가? 나를 신앙인으로 부르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바라보고 계실까에 항상 마음을 갖고 계시죠. 우리가 그런 생각이 없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같이 행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처럼 어떤 믿음의 노정에서 믿음의 후세들을 위해서 모범적인 어떤 걸 보여줄 수가 없을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우리는 나의 힘과 의지대로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뒤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고 중보하고 오랜 세월을 고난을 참아낸 무수히 많은 신앙의 선진들 덕분이다 하는 사실. 나의 어머니의 덕분일 거예요. 나의 아버지의 덕분이에요.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기도 덕분이에요. 우리 이웃에 있었던 권사님의 기도 덕분이에요. 우리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 덕분에 내가 여기, 내가 잘나서 내 의지대로 내가 선택해서 여기 있다는 생각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을 어떤 모습으로 판단하고 바라봅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신앙이 어떻다고 생각해요? 아무 문제 없죠? 뭐 시간 되면 그냥 예배 드리고 또 내가 마음이 울적하고 하면은 그냥 아무 때나 와서 성전에 엎드려 기도도 할 수 있고 또 그렇죠? 그리고 봄에 꽃이 피고 가차고 날씨가 너무 좋으면 교회 안 나오고 그냥 둘러산으로 가버리고 그리고 월드컵 축구할 때는 어떻죠? 주일날 걸리면 축구 보러 교회 안 나와. 그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해요 그냥. 근데 요즘은 얼마나 또 좋은지 몰라. 지금 어때요? 거리두기 6인 이상 공식적인 모임 하지 마라 그래요. 그러니까 다 어떻게 마스크 쓰고 교회를 안 나가도 되는 걸로 알고 이제는 뭘 생각합니까? 그냥 방송으로 드리지 뭐 그래. 아, 좋아요. 방송 드리세요. 지금 다 드리고 계시죠? 방송 진짜 편한 세상이죠. 진짜 편한 세상. 근데 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이게 위기다 하고 느낄 수 있냐? 아니, 이거 위기다. 정말로 이렇게 예배드리는 나의 모습이 너무 갑갑해. 뭔가 후련함이 없어. 그리고 내가 신앙인으로서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자꾸 내가 스스로가 헷갈려. 아, 이게 내가 이 크리스찬인가 아닌가 자꾸 그래.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이 자꾸 어떻게 돼 시간이 갈수록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흔들리는 거야. 자꾸 흔들리는 거야. 정말로 내가 믿음 안에 주어진 온전한 자유를 제대로 향유하고 있느냐도 지금 잘 모르고. 그 전까지는 열심히 교회를 나가면서 난 뭘 느꼈어요? 내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임재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존재라는 느낌들이 있었어요. 내가. 아, 그래서 내 마음에 평안을 얻었지. 아, 그래서 내가 편안하게 한 주간을 잘 지냈지. 그런 거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는 어때요 그게? 다 희석이 돼버렸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여기다가 대고 여러분, 당신들 예수 믿으면 죽어 그러면 우리는 어떡할까요 다? 깜짝 놀래가지고 다 어떡하죠? 아, 넌 크리스찬이야. 그러고.
난 절대 예수 안 믿어 그럴 거예요. 난 절대 예수 믿은 적도 없어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과 관계를 완전히 딱 끊어버릴 거예요 진짜. 시장에서 소금 뿌리듯이 그럴 거예요. 시장에서 그러잖아요. 기분 나쁘다고. 마수거리도 못했는데 기분 나쁘다고 어떡하지?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그만큼 우리가 어때요? 심각한 신앙의 위기에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위기는 곧 무슨 위기를 해야 돼요? 나의 생사의 위기라고까지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신앙을 저버리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 이런 결단이 있을까? 너무 과도한 욕심일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내가 신앙인이라면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는 존재라는 확신이 있다면 이거는 살고 죽는 문제보다 더 시급한 결단의 순간일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런 경지까지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앙을 경주하는 거. 신앙은 그저 주어진 바대로 주어진 룰 안에서 주어진 시간 동안 내 포지션만 지키고 열심히 뛰면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그 경기가 이기기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이기기까지. 이기고 지는 거에 대한 최후의 결정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 하나님 거기서 우리가 졌다 하더라도 제가 MVP 감이야 그럼 건져주실 거예요. 우리는 그저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누구 위해 뛰니까 경기장에서 우리가 팬들을 위해 뛴다고 그러잖아요. 팬들. 우리를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분들. 우리가 신앙의 그라운드에서 열심히 뛰는 선수들의 입장이라면, 성도의 입장이라면 우리를 이곳까지 보내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열심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믿음 안에 배교를 한다든가 뭔가 나의 존재에 대해서 불투명하다든가 이런 모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꾸 노력을 경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위기 속에 내가 처해 있다는 걸 각성하셔야 돼요. 아, 이거 위기다. 이 팬데믹 사태가 내 신앙의 위기일 뿐 아니라 교회의 위기고 온 세상 교회의 위기다. 이건 미중유의 고난이다. 역사상 이런 일이 없었다는 각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별로 안 하시면 참 문제고 별로 그 생각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마스크 쓰고 나가는 이게 참 역사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 옆에 나갈 때 수건으로 얼굴 가리는 건 언제 가려요? 하나님 얼굴을 뵐 때. 마귀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뵐 때 그때 하나님 보면 죽으니까 그때 수건으로 얼굴 가리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돼요? 다 벌거벗은 모습. 우리는 다 얼굴 가리고 아주 본색을 다 가리고. 누구는 그래요? 우리가 외출할 때 세수 안 해도 이거 쓰면 다 커버돼. 너무 편해서 좋대. 돈 줄 때. 예배도 안 갈 때도 그래요? 아니요.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 웬만하면 어때요? 교회 안 나와도 이거 방송으로 예배 드리세요. 목사조차도 교회 여러분 올라오는 거 막아. 가급적 집에서 드리세요. 저도 그런 유혹 받아요. 이거 괜히 교회 나오라고 했다가 괜히 이 안에 확 또 퍼지면 어떻게 되지? 그래서 뭘 생각합니까? 이거 전 교단적으로 불명예야. 막 지탄의 화살이 나한테 날아올 것 같아. 그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괜히 쓸데없이. 이게 위기예요. 성도건, 목사건, 교회건 지금 사실 다 위기인데 우리가 이 위기를 어떻게 생각해요? 위기가 아니다고 생각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여기 진짜 우크라이나처럼 교회당에 폭탄이 날라와 뻥 터져야 위기죠? 네. 그래야 위기. 내가 꼭 사울이 바울 되는 것 같은 아주 극단적인 아주 그런 엄청난 초자연적인 현상을 딱 겪고 눈이 멀고 벙어리가 되고 쓰러져야 그게 위기죠? 네. 주님은 이 시대 우리에게 그런 위기를 강요하시진 않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믿음의 양심이 찔리는 찔림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위기가 아니라고 인식하는 속에서 나는 위기인 것을 발견해내는 여러분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이 자기가 당한 믿음의 위기, 이 위기는 어떤 위기입니까? 다니엘이 거기서요, 좋아요. 나는 다리오 왕에게 충성하는 사람으로서 그 총리라는 직을 뺏기고 쫓겨나가는 거, 감옥에 갇히는 거 어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적어도 그 사람 입장에서 뭐 여한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죠? 그 사람의 일생을 보세요. 모든 부와 명예 모든 면에서 했대요. 뭐 꾸릴 게 없잖아요. 그럴 수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다니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생에 절대 위기를 생각. 사실은 이들이 파놓은 함정에는 뭐가 있습니까? 말 듣지 않으면 30일 동안 너희가 이 조서에 나온 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사자굴에 던지겠다. 그러니까 생명과 바꿀 수 있냐 이렇게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뭘 택합니까? 살고 죽는 것을 초월해버립니다. 초월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다니엘이 어떻게 했나 알아야 돼요. 제일 먼저 다니엘은요,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뜻을 세웠어요.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난 누구지? 난 누구지?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지? 나의 나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뜻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이 그 뜻을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뜻을 세우셨나요? 그저 어떻게 살다 보니까 크리스찬이 된 거야. 그냥 현대인의 덕목 가운데 현대인들이 사는 생활 방식 중에 하나가 종교 생활이야. 그 중에 난 그냥 기독교를 택해서 여기까지 온 것뿐이야. 택해보니까 괜찮대. 상당히 자유도 있고 조금 모던해. 컨템포러리. 현대적이야. 그래요. 난 기분 좋아.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나의 나된 본질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뜻을 세우고 살지 않아. 그냥 적당히 하는 거예요. 적당히. 어머니나 아버지 때에서 예수를 믿었으니까 당연히 나도 크리스찬이 되는 거지. 분위기가 그렇다 보니까. 또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참 권유하니까 또 그렇게 쫓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야. 근데 그렇게 된 상태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거야. 이런 위기가 왔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자기가 편한 길을 선택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내가 왜 이거 골칠 썩혀? 내가 왜 이렇게 위기 속에서 우왕좌왕해? 그냥 결단 내려버리면 그만이지. 교회를 떠나면 끝이야. 안녕 손을 들고 그냥 굿바이 하고 끝이야. 내가 책임질 일도 없어. 내가 손해볼 것도 없어. 우리는 그렇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그 핍박과 시련,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뜻을 세웠어요. 내가 누구냐? 다니엘이 이렇게 자기의 살아온 인생을 쭉 뒤돌아보고 나니까 다니엘이 살아온 인생들은 시련을 통해 축복 주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거예요. 자기가 시련을 통해서 얼마나 연단됐고 그 연단을 통해서 얼마나 출중하게 거듭날 수 있었나를 안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현재 있게 된 존재 이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항상 자기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안 거예요. 다니엘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을 배반할 수 없어. 내가 살고 죽는 문제도 하나님 손안 위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좋은 결정해 주실 거야. 이렇게 믿었던 겁니다. 이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시련이 축복이 될 수 있는 거고 축복이 재확산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련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는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바라보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의 문제일 수 있고 나를 바라보는 나와 연관지어진 모든 인과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일일 수도 있어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뜻을 세우십시오.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를 확실하게 결단하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아무리 위기와 위협이 나에게 닥쳐오더라도 그것을 내가 맞싸워서 상대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그 담대함이 자신이 없으시면요, 빨리 포기하세요. 머뭇거리는 동안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게 되고 머뭇거리는 동안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이 조롱거리가 되어버려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뜩이나 무거운 십자가를 더 무겁게 만들 꼴이 되는 겁니다. 차라리
빨리 결정하고 포기하세요. 우리에게는 뜻을 세워야 됩니다. 이 뜻을 세운 것이 내 믿음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요. 이 뜻을 세운 이것이 내 영혼의 닻이 되어가지고 끊임없이 나를 뒤흔들려고 하고 끊임없이 나의 신앙을 방해하는 요소들 가운데서도 흔들림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뜻을 세운다는 것은 여러분 신앙, 여러분 영혼의 탑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든든히 유지하는 중앙의 든든한 기초석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수많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택하신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 바칠 정도로 피 흘려 구속하신 그 상대방이 나라는 존재예요. 이거를 다니엘은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도 어떡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는 예전에 하던 대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향해 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오늘날 이 팬데믹 사태 속에서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날마처럼 얽힌 이 현대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나의 나된 것을 지켜나가고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얻고 나로 말미암아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온전한 성도의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니엘은 이렇게 뜻을 딱 세워놓고 나서 이제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다니엘의 선택은 믿음의 후손들에게 빛이 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실 때 뜻을 세우고 나오셨죠? 약간 톤이 조금 이상해지네. 뜻을 뜻을 세우고 나오셔야 정상인데 그 뜻을 세우고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굉장히 농후해요. 그냥 주일날 전날부터 전화가 띠리릭 오는 겁니다. 내일 주일인데 차를 어떻게 가서 몇 시에 만나서 어떻게 갈 겁니다. 가기 싫다가도 어때요? 그래도 차를 갖고 온다는데 그 친절을 또 거절할 수가 없어서 그냥 갑시다 그러고 쫓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 대해서 우리 어머니이신 것 같아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두루두루 다 이렇게 그냥 친한 사람이 가세니까 그 손에 이끌려서 오는 거예요. 그냥 그 뜻을 세우고 왔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계속해서 그냥 간청을 하는데도 계속 거절했었죠. 한 번, 2번 거절했나요? 하루 이틀? 한 달, 2달? 1년, 2년? 한 10년 동안 거절하다가 나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어기 올 때는 어때요? 뜻을 세우고 와야 그 예배가 어때요? 1시간을 드리는 예배건 10분을 드리는 예배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돼요. 거기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임재 속에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온 게 아닙니다.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 면전 앞에 코람데오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면전에 있는 거예요. 그게 뜻을 세운 사람들의 예배고 뜻을 세운 성도들의 길이 이렇게 보여져요. 여러분 혹시 뜻을 세우지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기 오셨다면 다음 주부터는 뜻을 세우고 오십시오. 그래야 예배가 은혜가 넘쳐요. 그래야 예배에서 졸지 않게. 그냥 그래야 예배가 집중이 돼요. 아셨죠? 집중이 돼요. 그래야 예배 중에 누가 문 벌컥 열고 차 빼달라는 소리 안 나와. 그래야 예배 중에 띠리릭 하고 뭐 울려요. 그럼 이 목사가 여기서 그냥 이게 탁 얽혀버리면 어떻게 되죠? 이게 막 헷갈려요. 이게. 이제 3번 읽을 차례인데 1번으로 다시 바꾸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막 뒤지죠 이렇게. 그때는 뭔가 일이 났구나 여러분 상상을 하시고 그런 일이 안 벌어지게 돼요. 우리가 뜻을 세우고 여기 모인 이상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의 뜻에 맞추어서 걸맞게 이 예배를 거룩한 예배로 만들어 주시는 그걸 위해서 우리 협조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뜻을 세우셔야 됩니다. 이러한 뜻을 세우는 사람들은 반드시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뜻을 세운 다음에 분명히 선택의 기로에 서게 돼요. 다리오 왕을 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다만 이 다니엘의 마음속에 어떤 존재예요? 부르시고 세우시고 인도하신 존재예요. 뜻을 이미 세웠어요. 당연히 다니엘의 선택은 뭘까요? 그 세상을 좌지우지할 엄청난 세상 권력 다리오 왕이 아니라 누굴 택해요? 하나님을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택하는 거예요. 신념을 초월하는 놀라운 믿음의 은혜가 바로 다니엘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캅을 기억할 겁니다. 폴리캅 아주 유명한 그 사도 요한의 제자죠. 수많은 회유, 핍박, 엄청난 고문. 이 사람 순교를 앞두고 마지막에 이런 말씀 남깁니다. 내가 80평생을 살아오면서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 부인한 적 없습니다. 나에게 부인하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떡합니까? 순교돼요. 순교 직전에 그런 소리를 해요. 내가 80평생 한 번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거야.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인자와 자비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구나. 한 번도 난 부인한 적 없습니다. 그 소리 딱 떨어지자마자 어떻게 해요? 참수당이 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뜻을 세우고 하나님을 선택한 자의 모습일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신앙의 정절을 지킨다는 일에 있어서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뒤돌아봐야 됩니다. 과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를 믿고 있으며 어떤 모습으로 십자가를 쫓고 있는지, 필요에 따라 쫓고 있는지, 경우에 따라 쫓고 있는지, 내 생각대로 쫓고 있는지, 과연 일사각오하며 내가 이 길을 가는가 다시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사각오하는 믿음이 아니고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압박해서 흔들어 놓거든요. 우리 분명히 실수합니다. 가다가 넘어집니다. 넘어질 뿐만 아니라 내가 넘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넘어짐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함께 폭망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나의 신앙을 끝까지 붙드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오늘 본문 말씀 뒤에 말미에 나오지만 하루 3번씩 기도한다고 했죠.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자기가 변함없이 하던 그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통로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예,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난 기도를 못하겠어 그러는 분 많아요. 기도를 못하겠으면 죽어야 돼요. 주기도문 하면 돼요. 왜 죽어야 되죠? 기도가 호흡인데 기도 못하면 죽는 거죠. 지금 권사님 말씀 잘하셨어요. 기도 못하면 주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하면 돼요. 그래서 캐톨릭 같은 경우는 주기도문을 1000번 하는 그런 기도도 있어요. 놀랍죠? 1000번 하는 기도. 그럼 주문 같은 기도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아마 기도의 마중물처럼 여러분 심령에서 기도를 끌어올릴 수 있을 거예요. 그 핑계 대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변함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필요한 시간만 그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라도 기도할 수 있는 각오가 필요한 거예요. 이 도전이에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내가 싫어도 억지로 먹을 경우가 있죠. 내가 억지로 먹어야 될 일이 있죠. 약은 어때요? 약 내가 감기 걸렸으면 그거 먹기 싫어도 그거 먹어야 나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입맛이 없어도 어떻게 해요? 먹어야 돼요. 입에 써도 그걸 먹어야 약도 들어가고 주사도 맞게 되잖아요. 기도가 바로 그런 거예요. 기도가 내가 싫어도 할 수 없을 것 같아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아이가 그냥 옹알이 하듯이라도 하세요. 중언부언 괜찮아요. 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에 더욱더 주목하게 만드는 게 뭡니까? 나의 기도예요. 기도.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중언부언이라도 좋아요.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그냥 하나의 외침이 돼도 좋아요. 부르짖음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나님 그 모범을 다니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홍해도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어려움에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깜깜하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다 내 생각대로만 되거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네.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시시콜콜한 문제까지도 다 어떻게 우리가 기도함으로 해결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식의 문제도 기도하셔야 돼요. 직장 문제 기도하셔야 돼요. 사업의 문제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 문제 기도하셔야 돼요. 성도 간의 문제도 기도하셔야 돼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은 엄청나게 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세상은 방법이 있어요. 많아요. 네. 우리가 볼 때 굉장히 대단한 것 같아요. 왜? 즉각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부도 직전의 회사는 뭐가 필요하죠? 돈이요. 자금이 필요해. 자금을 탁 주면 어때? 그 회사가? 부도 즉각 보이죠? 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기도로. 즉각 받는 게 없어. 그럼 포기하죠. 아니요. 포기하면 어떻게 되죠? 다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 주여 도와주십시오. 기도.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그걸 잘 모르시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가 우리의 무기예요. 어떤 무기? 유일무이한 무기예요. 아멘. 기도뿐이 없어요. 기도밖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우리가 기도하시면 됩니다. 자녀 문제 기도하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다니엘을 처단하려고 하던 반대 세력들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사사구로 들어갔어요. 무색해.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는 거죠. 신나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 기도를 통해 우리가 뭘 얻습니까? 다니엘처럼 담대하게 돼요. 담대하게.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하시죠. 아멘. 누가 세상을 이겨요? 하나님. 하나님 대신.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기도로서 하나님 마음으로 움직이면 되는 겁니다. 담대하십시오. 아멘. 담대하십시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할렐루야. 아멘.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팬데믹 사태 앞에 교회에 필요한 것이고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로 필요한 겁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님이 과연 어느 편에 서 계신지 보기 시작해요. 기도하는 성도 앞에 주님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어느 편에 서 있어요? 우리 편. 세상 편이 아니라 내 편에 서 있습니다. 주님이 내 편이십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세상 유혹과 핍박이 많은 세상,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나로 승전가를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내가 승전가를 부를 때 하나님 덩달아 기뻐하시는 겁니다. 성도의 존재는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 우리의 믿음의 총화가 뭘까? 하이라이트가 뭘까요? 나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게 만드시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삼으시려고 예수 믿게 하신 겁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본질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고달픈 세상, 시련도 많고 문제도 많은 세상 가운데 이제는 엎드려만 계시지 말고 담대하게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나깨나 우리의 일생 다하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봉헌 드릴 때 우리 이순애 성도님 나오셔서 봉헌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주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괜찮아요. 나올 거예요. 해보세요. 338장. 네, 338. 내 주를 가까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곳 옛 야곱이 덜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해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요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곳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측면에서 저희들을 이끌어내시고 또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도록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감사한 주의 성도들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거룩하게 성별하여 우리가 성전으로 나올 때 거저 나오지 않게 하시고 귀한 예물을 주님 전에 바치게 하셨사오니 드린 예물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흠양해 주시고 또한 그들의 모든 삶을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고난과 시련을 딛고 세상의 빛이 되고 소음이 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우리가 4월 18일 돌아오는 부활주일날 장로장님을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교재를 준비해서 이제 또 그 김기롱 집사님 공부를 좀 하게 하셔야 될 텐데 오늘 안 나오 바쁜 일이 있어서 못 나오시고 출장을 했었군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가을에는 또 우리 조혜원 집사님의 장로장님을 우리가 예정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죠. 네. 항상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 조혜영 집사님 장로장립 예정 이유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죠. 네, 네, 여러분 다 네. 공감하시는 그 내용대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해야 되잖아요. 이 네. 30명 이상 돼야 돼. 아 그렇죠. 이제 30명 이상의 네. 세례교인들 30명 이상 세례교인당 한 분을 더 세울 수 있는 네. 한 분씩 네. 30명 그런 기준이 있는 거니까 예, 마음에 염두에 두시고 전도를 또 많이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요새 교회가 이제 좀 허전한 감이 있잖아요. 네. 세번과 더불어서 성전이 가득 채워지는 부흥을 우리가 꿈꾼 대로 하나님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동안 교회를 못 나오신 분들 다시 나오시도록 독려해 주시고 네. 전도해 주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찬송가 620장 부르시고 축도로서 예배 마칩니다. 여기에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 또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적들간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오는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 것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리.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 또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생사의 기로에서 세상과 하나님 중에 하나님을 선택하며 일사각오하며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손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코로나19 방역의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 불철주야 땀 흘리고 노고를 아끼지 않는 모든 의료진들, 자원봉사자, 관계당국자, 모든 협력자들 그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손들과 하시는 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